Good morning, brothers and sisters. Can you hear me? Awesome. 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more people than were here when I first came in. It's good to see everyone and 오늘 to 눈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고 크리스마스 조명과 장식, 크리스마스 음악 이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눈도 많이 와서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크리스마스가 온 것처럼 느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아직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직 대림절 기간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 그리고 또 아직 이루어져야 할 그 약속, 그 텐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온 피조물이 회복되는 그 약속의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고 궁핍한 자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바로잡아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바로 그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 3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기 전에 조금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직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일깨우고 회개와 애통을 통하여 회복의 날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읽을 요엘서 마지막 3장 17절부터의 9절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저는 요엘이 말하자면 대림절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날이 올 거라고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대림절 백성입니다. 이 시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날이 올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잘못된 것이 회복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회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만족할 것이다. 두 번째, 열방이 심판받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먼저 첫째로 요엘은 그날에, 다가올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1장에서 요엘서 1장에서 요엘은 메뚜기 떼가 그 땅을 완전히 황폐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식량이 모자르고 부족해지고 농작물을 메뚜기 떼들이 먹어치우고 강은 마르고 사람과 동물들은 물이 없어 헐떡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서 요엘은 그 황폐함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요엘이 말하는 그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실제로 기근과 가뭄을 겪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황폐함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물을 가져오지 못해서 그들의 제사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잔치를 베풀지 못하고 추수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요엘은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요엘은 더 넓은 의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 더 큰 복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엘의 때처럼 어떤 농사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사회가 농업사회는 아니지만 메뚜기 떼가 그 땅을 황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황폐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BC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연구에 따르면 BC주 가구 중에 15%가 식량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굶주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황폐함은 실제로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BC주는 전례 없는 가뭄을 겪었습니다. 기온은 치솟았고 비는 내리지 않고 산불이 주 전역에서 타오르고 숲을 앗아갔습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큰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땅은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만족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산마다 포도주가 흘러넘칠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것이다. 황폐한 땅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농업이 다시 번영하고 백성들이 만족할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구절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쓰셨던 그 표현과
비슷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18절에서 말하기를 산에서 가장 높은 곳 산에서는 포도주가 흐르고 가장 낮은 지점인 시내와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치유되고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골짜기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구약의 민수기 2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에 그 남자들이 모압 여인으로 더불어 음행하기 시작하였더라. 죄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시딤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시딤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요엘이 말씀하는 것은 그 실패의 장소가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 실패의 땅에 이르러 그 땅을 풍요롭고 비옥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들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돈 없는 자, 즉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메마른 땅에 흘러온 참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우리에게는 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 이 모든 죄와 실패를 덮는 풍요의 물, 참된 생명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의 시딤 골짜기를 덮을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보게 될 장면에 대한 일종의 예고와도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길 천사가 수정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전으로부터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피조물과 그의 백성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며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피조 세계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럼 요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폭압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열방의 폭압 가운데 시달려왔습니다. 잘못의 죄에 대한 대가였다는 말입니다. 요엘서 2장에서 요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 떨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날이
다가왔고 구름이 온 산을 뒤엎듯이 강한 군대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And then a little bit later in Joel chapter 2, he says that the head of this army is God himself. 그리고 2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 군대는 바로 하나님 His forces 자신이십니다. are beyond number.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는 그 수가 엄청나고 막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치시려고 이방 군대를 일으키셨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은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임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군대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군대를 보내셨다면 누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다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을 이스라엘로부터 이방 국가들로부터 옮기셔서 이스라엘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특별히 이집트와 에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셔서 그들을 그 노예로부터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셨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원수요 압제자였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로부터 떠나올 때 통과하기로 되어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에돔은 무자비하고 악한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는 형제와도 같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알버트 반스라고 하는 학자는 요엘서에서 이집트와 에돔은 모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방 국가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집트와 에돔은 각각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다른 종류의 원수를 나타내며 그들은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백성을 해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들을 황폐케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열방을 사용하셨던 요엘서 전반부 내용과는 정말 다른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정의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죄 많은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멸하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공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한 세력이 소멸되고 모든 억압이 그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억압과 폭력과 핍박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나름의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이집트와 에돔 혹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의 포갑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때문에 실제로 박해와 폭력과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세계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요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집트와 에돔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신원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억압과 고문과 죽음이 신원될 것이며 여러분의 죽음은 고난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이것이 고통받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악이 그칠 것입니다. 원수는 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악은 이 땅에 여전히 만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엘은 주님의 큰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족할 것이고 열방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요엘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랍고 심오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 요엘서 3장 17절과 21절에서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께서 두 차례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신다. 요엘이 예언한 이 놀라운 진리, 이스라엘이 만족할 것이며 열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거처를 삼으러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십니다. 시온은 다윗성,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시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수복하여 다윗성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이돔의 집으로부터 다윗성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온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언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시온에 거하기로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온은 바로 그 즉시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깁니다. 주님은 시온에 거하십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가까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에게 시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포로 삼아 다른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정말 시온에 거하시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도시가 멸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왜 쫓겨나야만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요엘이 예언하는 큰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과 포로 기간 동안 모든 그들이 겪을 고통과 또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요엘서 3장 17절에서
요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인들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유다 땅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멸망한 도시에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더 많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이 우울증은 제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우울증 때문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들, 상담사들을 만나고 또 많은 약을 먹어보기도 하고 다른 시도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차도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제 우울증이 완전히 낫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저는 여전히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아픔을 그분이 다 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깨어짐과 상처가 사라지고 치유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시든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견디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아픔을 느끼셨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통을 언젠가 끝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시온에 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기 예수에게 주어진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엘의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요엘이 이스라엘이 만족할 것이며 열방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은 지금 예수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시딤 골짜기의 모든 실패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새 시온,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져 있다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메뚜기 떼가 우글거리고 열방은 여전히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치유의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그분의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죄 위에 부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처음 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trust that creation 우리는 will 온 피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악이 사라지고 새 시온,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갑니다. will be satisfied.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원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I just want to share with you as we close. a verse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by Chris Tomlin, but it's based 크리스 on 탐린이 지은 노래인데 사실 그 가사는 Bleak Midwinter, 황량한 겨울이라는 어떤 시의 내용을 이 가사로 쓰여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황량한 한 겨울, 만물이 신음한다. world in darkness 돌처럼 얼어붙은 어둠의 세계 위에 그러나 빛이 비추인다. in a stable. 한 마국간에 놓여진 왕의 자리에서. All that is frozen 여러분, will be brought out. 그날이 되면 얼어붙은 모든 것이 녹고 어두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Come, Lord Jesus.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